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 다시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한 사실을 다 알려주고 전해주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걸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구경 삼아서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표적의 근본의 목적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는 거지, 뭐 표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능력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표적을 행한 목적,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얘기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오직 7가지 표적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표적이 많다 적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어서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왜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느냐?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든지 성경을 보여주는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전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복음이 전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 영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면 뭘 보여주느냐?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서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 믿고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해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요, 어디든지 다니면서 만민에게, 닥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입니까? 영생을 주는 복음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성령님이 감동을 줄 것이고, 저 영혼을 꼭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막 흔들리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막 풍랑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했거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계세요. 그 배를 타고 계시고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고, 예수님 모셨으니까 별 어려움 없겠지, 흔들림이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동함을 치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치고, 아무리 제자들은 그동안에 배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를 저어서 어부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배를 저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죽는구나, 이젠 죽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간 거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이제는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없구나,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한 거냐면, 너희가 아무리 기술 있고 재능 있고 너희 경험이 많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 하는 거죠. 배가 그렇게 파도 치는데 잠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는데 자는 척 하시는 거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고 흔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에 요동함이 있고, 내 인생에 흔들림이 와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그런 와중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부활의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본문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들이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 내가 예수 부활한 걸 봤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 죽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었지만은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이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야. 우리는 다시 부활을 믿어.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을 병이 걸려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 운명이야.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갈 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하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암 걸리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명 있는 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표적을 봤지만 계속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데도 가다가 왜 어려움냐, 왜 이렇게 물이 없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요단강도 건너, 홍해도 갈라서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적도 물리치고 만나도 내렸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10명,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야 거기 갔더니 워낙 그 안악 자손들이 거구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저 애굽보다 더 심하게 노예 생활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저들이 힘있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고정관념,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배제해버리고 내 생각만 앞서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요,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는 안 돼요. 뭐냐? 저는 이제 뭐 피조사를 해보고 무슨 뭐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다 왔는데 다 깨끗해요. 그래서 의사가 조영수를 해보자. 그 혈관 조사를 하는데 내 혈관이 동맥이 90%가 막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경색이 오기 전에 이렇게 빨리 온 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여기다가 뚫어서 혈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심장에 그 핏줄 속에다가 혈관을 넣을까? 여기서 넣는데, 그리고 이 관을 넣어서 들어간다면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자르는 거지? 어떻게 잘라서 그 관을 거기다 집어 넣는 거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난 몰라.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쉽게 그냥 잠깐 하더라고요. 괜찮죠? 뭐 그러는 게.
뭐 괜찮죠. 근데 뭐 하다가 여기가 막히면은 이쪽 거기 여기 막히면 또 뭐 사타구니에다 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맡겨야 돼.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혈관에다 요거만한 걸 묻었을까? 그걸 3개씩이나 가는 핏줄에다가 어떻게 그걸 묻었을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관 들어가는 거 막 집어넣는 건 느끼긴 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게 딱 맞는 게 들어갔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도 했어. 의사들은 심장혈관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사람도 그런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그 말이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달랐어요.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에겐 하나님의 보호자가 없어. 우리는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린 능히 저들을 다 정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을 때 무너진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다 집어던져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짱이 될 수 있다. 뭔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영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 믿음의 분량이.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인간이 그냥 평범하게 마땅히 생각할 거 그냥 그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네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휴, 코로나 때인데 난 집에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달라 천태만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이냐 아니면 유아소아적 믿음이냐,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은요 믿음의 분량을 4가지로 분리를 했더라고.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 1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녀들인데, 영적인 자녀인데 뭘 간 믿는 사람이냐면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야. 예수를. 이게 이제 뭐냐면 간 믿는 초보적 신앙이야.
초보적 신앙.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이런 신앙.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호족에 이름이 올라간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무슨 뭐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아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영적 신생아다. 영적 신생아. 이제 거듭남으로 태어난 거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신생아야, 신생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계가 가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요건 영적 아이들의 믿음이야. 영적 아이들. 이건 뭐냐면, 이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그의 자녀다. 신생아도 어느 정도 태어나가지고 낯가림을 하죠. 낯가린 게 뭐예요? 내 가족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임을 알게 되는 요 정도의 신앙을 가진 걸 여기서는 요한은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영적 아이들의 믿음, 낯가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된 밥을 먹을 능력이 안 돼.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11조 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뭐 봉사해라, 누굴 접대해라 그러면요, 된 밥을 먹는 순간에 젖을 먹여야 되는데 된 밥을 먹는 순간에 위가 협착이 돼서 큰 탈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된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제 간 믿고 신앙이 이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된 밥을 먹이면 이삐죽 김삐죽 박삐죽 한단 말이야. 아유, 교회 갔더니 목사가 되게 돈 밝혀, 교회 갔더니 목사가 너무 일 시켜, 요런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런 신앙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할렐루야. 여긴 영적 청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청년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강하다. 뭐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뭐 아름다운 살색, 뭐 울끈불끈 근육, 뭐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아주 체력 있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강한 자가요. 강한 자. 할렐루야. 죄도 이기고 마귀도 싸워 이기고,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아멘 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강한 사람들은 기도도 힘있고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 청년들이에요. 영적 청년.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영적 어린아기, 그 다음에는 이
이제 그 자녀들이 있다가 세 번째 가서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 영적으로 청년들은 강한 자예요.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들아, 이렇게 영적 아비들의 믿음이 있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비들이야. 이런 사람은 영적 아비들로서 신앙의 어린 자도 돌보고 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따라서 권면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 권면하고. 이게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잘 이렇게 돌보고 사랑해주고 같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아버지 신앙을 가진, 아버지나 어미 신앙을 가진 장성한 신앙인들은 영적인 아버지같이, 영적인 엄마같이 뭘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을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면하고 하다가 또 지치면 쓰러지면 뭐하고 위로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신앙이 병되겠다. 그때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자식이 도둑질하는데 부모가 내 주머니에서 돈 훔쳐가지 못하게 경계 안 하겠어? 내 자식이라도 훔쳐가면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왜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분들이나 디렉터 되신 분들이 교인들이 어리면 잘 이렇게 사랑으로 밥도 사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밥 사주면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잘 이렇게 영적으로 키워줘야 그게 중요한 거지. 계속 어린애기 하듯이 그렇게 키워놓으면 너무 힘들어. 이 어미나 아비가 너무 힘든 거야.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으면 지 할 일 지가 턱턱 알아서 해나가야 부모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커놨는데 아니 21살 먹었는데 와가지고 엄마 줬죠? 그래봐. 징그러. 물론 편하긴 하지. 지가 엄마 단축 풀르고 지가 젖 빨아먹고 지가 장궈 놓으니까 편하게 먹었지. 근데 여러분 그런 자식에게 젖줄 부모 있어? 이놈의 새끼가 당장 욕을 해서라도 못하게 하겠죠. 경계하죠. 그러니까 권면도 하고 수고했다 위로도 하고 잘못할 때는 경계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도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만큼 안 따라온다고 해서 정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권면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칠 때는 위로도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계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부지게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소망이 되신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교인들을 세워야 돼. 아멘. 믿음으로 세운데 언제나 그냥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음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 믿음의 분량대로 있는데, 이왕이면 아비와 어미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확실히 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따른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믿고 믿음의 분량이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분량이 다 다른데,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아비와 어미와 같은 믿음이 돼서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이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냐?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했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장성한 믿음, 부모와 아비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벌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아직도 제사를 지낸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믿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저도 초창기 때 이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신주단지를 못 버리더라고. 이 부적이나 신주단지를 무서워서 못 버려. 근데 그런 것을 다 가서 제가 치워주고 다 이렇게 옮겨주고 그 신주단지에 굳으려고 모아놓은 돈이 꽤 되더라고. 야, 그것도 흔 돈으로 안 해. 새 돈으로만. 근데 깨달은 게, 정성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해요. 이 불교에 가는 사람들도 새벽에 냉수 마찰 오고 다 올라가요. 야, 이거 비는 거 정성을 얼마나 들이는데 우리는 새벽에 세수 안 하고 나온다? 응. 우리 정성이, 우리는 좀 시원찮아. 근데 이런 이 귀신단지 섬기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 주는 거야. 장성한 사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그런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잘못된 거 믿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무슨 일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았던 스님 하나 있잖아. 스님, 욕자라는 스님, 그 여자 스님. 그 스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잖아요. 그분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이 스님복 입고 기도하러 간 거야. 갔더니 기도로 온 사람들이 그 기도 굴 앞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은근히 찾아와서 묻는데요. 스님,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 그러면 이분이 욕을 퍼부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물어 다급하면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당동이라는 데는 오죽하면 신당동이겠어. 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우리 교회 권사였던 이성희 권사님. 이 양반이 얘기를 참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들리는 얘기가, 아이고 그렇게 무당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점쟁이집을.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지. 아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거기를 갔냐 했더니, 목사님 나 저만 봤어. 내 막내 아들이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막내 아들 전 보러 갔대. 막내 아들. 아니, 그게 그거지 뭐냐. 이 사람들이요, 또 누가 용한다고 있다고 새로운 교인을 데리고 가. 또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점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근데 이게 권사님이 용하다고 나 데리고 가는데 이상해서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아비나 어미가 된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자꾸 교인들 하나 새로 전도해 갖고 오잖아요. 그분들을 예수 그대로 잘 믿게 하지 않아. 귀신이 자꾸 해방을 온다고요. 교회 올라오고 그러면 사고가 난다든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울렁 된다든지, 그리고 또 예배 드려서 잘 믿어야지 그러면 또 이 만나지 않던, 생전 만나지 않던 옛날에 술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 걸 회방을 해요. 뭐가 내 안에 비치지 못하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게 이런 일이 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 교인이 초창기 때 이상해.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 믿고 꼭 화장실만 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담배가 생각이 나서 담배를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외쳤대. 담배 귀신 물러가라! 담배 귀신 물러가라! 그랬더니요, 그 뒤부터는 담배 냄새만 나면 구역질이 나더래. 이게 다 구수업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못 쫓아내. 다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옛날 언어를 쓰는 게 아니야. 예수 믿기 이전에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새로운 언어.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냥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예수 믿고 언어가 바뀌니까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너무 고마워요. 원망하던 말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그렇게 남을 탓하던 사람이 자기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거칠어졌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온순해져.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뭐냐?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언어가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말끝마다 그렇게 언어가 달라져. 이게 뭐냐?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언어와 예수 믿고 나서의 여러분 언어는 바뀌었나요? 언제 봐야 하느냐? 화났을 때 봐야 돼. 이게 평상시에 다 은혜가 있어 보여서 다 좋아. 그런데 화가 나 있을 때 말하는 그 말,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옛날에는 이 가마솥에다가 감주를 해요.
감주를 해가지고 감주를 이런 항아리 같은 데 담아놔요. 근데 그것도 빨리 먹어가지고 오래 두면 밥이 잘 쉬어요. 엿기름으로 해놓은 거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겨울에 약간 얼음 얼었을 때 먹어봐. 아유, 그 감주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식혜는 이렇게 뜨지만 그때는 눈물이 들어서 좀 시커먼스름해 밥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그게 이제 밥알이 밑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아유 진짜 맛있거든. 근데 또 항아리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밥 먹고 난 찌꺼기를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어. 그건 뭐냐, 뜨물통이야. 뜨물통. 쌀 닦았을 때 쌀겨,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거 밥알통이 뭐 버릴 때 거기다 해가지고 돼지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뜨물통이 있어. 근데 그걸 오래 놔두고 보면요, 맨 위에 색깔이 감주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데 언제 다르냐, 한번 휘저 넣어 보면 이쪽은 김치꼬랭이, 뭐 생선 뼈다귀 막 이런 것들 시커먼 냄새가 올라오고, 이쪽은 아주 달짝지근한 감주가 올라온다고요. 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주야. 한번 휘저놔도 감주야. 근데 이쪽은 위에가 뽀얀 것 같은데 한번 휙 하고 휘저놓으면 그때부터 뼈다귀 튀어나와, 김치 꼬랭이 튀어나와, 막 밥알 튀어나와, 시커먼 냄새가 나오면서 하는 거지. 지금 전부 다 여기 순한 어린 양이지. 근데 한번 소갈머리 한번 뒤집어 놔 버리면 이쌍 저쌍 개쌍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거는 언어가 바뀐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가 바뀌어서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주여 아버지. 그래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나, 김익두를 약으로 올리니까 김익두를 거꾸로 매다 놓고 그냥 막걸리를 뒤로 부은 거야. 김익두가 참다 못 견뎌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놈들의 멱살을 딱 잡고 한 방 갈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더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옛날 같으면 욕을 퍼버가면서 뭐라 할 텐데, 딱 멱살 잡고 하는 얘기가, 야!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니들이 맞았다! 그리고 던져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희들 뼈도 못 추렸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으니까 너희들이 수지 맞은 거다.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 얘기야.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네가 맞았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희들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표적이야, 표적.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 표적이니까 짱 하니까 뭐 앉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뭐 그것만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옛날 그 잡신을 쫓아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뭐 옛날에 제사 지내던 거 모든 거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방언이 새 방언을 말하는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은혜의 언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뭘 집어 올린다고?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땅꾼이 되는 거예요. 땅꾼이니까 뱀 잡으러 가 집어 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뱀은 뭘 얘기하죠?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죄짓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의 쫄자가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자꾸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귀신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집어 올리느냐? 사탄이를, 귀신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런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보면 저게 귀신 짓하구나 딱 알아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벌써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 임기응변하려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집어 올려야 돼. 거짓됨을 딱 집어 올리고 사단의 정체를 끄집어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오늘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서문학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래. 여러분 뭐가 부유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주님은요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뭐가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예수 믿음의 부유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실상은 내가 환난을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궁핍한 것 같아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 믿음이 부자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여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일을 연합해서 하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을 죽이는데 막 연합해가지고 이 회라는 게 그거예요. 회를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하고 막 헐뜯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믿음이 부유해. 서문학교회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 저게 사단이가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돼. 아멘. 교회 와서 보면 사탄 노릇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사단의 회라고.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막 이러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사단의 회라가 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부유한 자야.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면 되겠어? 응? 아니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뒤로 물러나야 돼. 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지.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어야지. 뱀한테 내가 물려서 죽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누가 뱀짓을 하면 아이고 저 뱀이 또 아이고 이 뱀아 그러지 말고 속으로 영적으로 그냥 딱 끄집어내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잡아내야지 영적 승리자가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교인들 보면 이 텃세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인이 왔는데 그러더래요. 교인이 와서 딱 와가지고 언제 나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확 밀어버리면서 사람이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새 중에 지독한 새가 텃새인데, 근데 끝까지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믿음이 누구냐 그러면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는 거.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변덕 부리지 말고 뱀을 집어 올려야지. 뱀한테 물려갖고 딴 데 가봐라. 더 센 뱀 있지. 저도 그렇다고 교회에서 아유 하나님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 나가면 더 센 게 오는데 있어야 돼. 그분이 있어야 돼. 딴 데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뱀만 집어 올리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에게 져선 안 돼요. 딱 이거 뱀짓터네 딱 들어올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어미와 아비의 믿음인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여기서 무슨 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혀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말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믿음에 독을 넣을 때가 있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내가 해를 크게 입어.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구태를 당해서 도망가잖아요. 살아가려고 맨발로 도망가잖아. 그 신하들이 같이 도망을 가.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가에 있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막 저주해요. 돌도 집어 던지고 재도 막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부. 그러니까 아비새가 열받아 가지고 왕이여, 저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니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가의 베냐민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거라. 이야, 이게 쉬운 일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히려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올 거다.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면 열받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올 거야.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올 거야.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줘서 다시 왕권을 복귀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므이도 용서는 하지만 솔로몬 때에 가서 이 사람이 죽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막 사람이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마라. 아멘? 참 그런다고요. 야, 나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말이야, 집사님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집사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욕하대. 그렇게 이제 말을 퍼뜨리는 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독을 마시면 해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어쩐지 목사님이 요즘에 나 보는 게 다르더라. 목사님이 요즘에 내가 인사해도 잘 안 받더라.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래. 나도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그래. 벌써 독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나 그런 말 들어도 싸. 뭐 내가 목사님 앞에서 뭐 교회 일에 뭐 열심히 하는 게 있어야지. 열심히 하라고 한 얘기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면 독을 먹는 게 아니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푹 꼬꾸라지는 사람, 옆 사람 보세요. 너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멜리데 섬에서 그 바울이 불을 떼다가 뱀한테 물렸잖아. 뱀한테 물렸는데 내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어도 여기서 큰 독사에게 물린 거 보니까 너 죄가 많구나 그랬어. 근데 그렇게 물렸는데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불 속에서 태워서 뱀이 죽었는데, 조금 있으면 독이 퍼져서 바울이 죽을 줄 아는데 쌩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저러잖아. 당신이야말로 신이라고. 여러분, 독이 들었는데 해를 입지 않아. 독이 들어왔는데 해를 입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짓 하는 자가 있거든. 뱀짓 하는 자가 나를 물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야. 해를 입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 너에게는 저주가 안 가.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깥에서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아브라함은 저주가 안 온대.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야. 믿음의 사람은 남이 막 나쁜 말을 해도 해를 입지 않아. 독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아비 어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돼서 생활할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술로 해결되지 못하는 병,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와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요, 내가 장성한 믿음, 아비와 어미 같은 믿음을 가지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굳게 경계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무한테나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아비 어미 같은 믿음으로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교인을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는데, 귀인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내가 양육을 하면서 병든 사람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병든 자가 낫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 가자 우리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